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달 4월 셋째 주일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부활하는 복된 부활의 달에 우리 삶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고 부활하는 귀하고 귀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코로나19에 주의하시면서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에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로 새로워지도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는 우리의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의 삶에는 두 측면이 있는데 산날인 동시에 죽어간 날입니다. 매일매일 삶과 죽음이 교차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죽어가는 것만 생각하며 허무하게 일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생각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삶에 집착하지만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하는 것과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고백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매일 자기 죽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매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은 의욕을 상실해서 힘이 쭉 빠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꿈이 깨지고 어떤 욕망의 성취를 이루지 못할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기 인생의 끝장이라도 난 것처럼 낙심하게 됩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게 일생을 날마다 지친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성취하고 학업을 이루고 이 땅에서 물질의 부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굶주리면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프면 신음하고 역경에 휘몰아치면 고뇌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는 약한 것 같았으나 강했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탄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인생을 희망적으로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꾸어 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을 별장으로 바꿨습니다. 고난이 휘몰아치면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꿨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는 찬란한 미래를 보는 영롱한 빛으로 바꿨습니다. 가난에 처할 때는 가난을 하늘의 부유로 바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날마다 자기 존재를 새롭게 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인생이 가고 있다는 것,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낙심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환난 때문에 낙심합니다. 셋째는 세상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은 영원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보고 새로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꽃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를 통해서 새롭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 새로운 움이 돋아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존재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됩니다. 바울은 겉사람을 육체적으로 나약한 질것으로 보았고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듭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속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입니다. 겉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육체에 속한 육신에 속한 인간이요 속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입니다.
그래서 날로 새롭다는 말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육적 자아가 후퇴하는 것과 반비례해서 영적 자아는 날마다 갱신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은 겉껍질이 썩어짐으로 새 우음이 틉니다. 달걀은 껍질이 깨져야 병아리로 탄생됩니다. 감은 홍시가 되어 과육이 물렁해질수록 생명이 담긴 씨앗은 단단해집니다. 대리석은 조각가의 손에 깎여 나갈수록 그 속의 조형물이 살아납니다. 빅토르 위고는 나의 80이 되고 죽음이 가까웠을 때 내 늙은 몸속에 새 생명이 움터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늙으면서 허무만 얘기하고 있다면 불쌍한 사람이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 말을 해야 되죠. 우리는 자기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됨이 무엇인가 새로운 면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자기 존재가 변하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것들은 환경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자기 속에서 발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실을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환난을 통해서 더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이 내 인생의 화려한 꽃들을 다 떨어뜨린다 낙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환난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나니 말하므로 환난을 잠시 받는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을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대한 것을 이루려는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와 영원, 환난과 영광, 경한 것과 중한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고난에서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의 중한 것을 생각할 때 어떤 환난도 가벼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에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부활을 얻고 새로운 미래를 보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시련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고생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고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고생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인격을 얻어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얻어내야 됩니다. 이 은혜가 나 자신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는 원천의 힘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것은 소망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 영원한 미래를 현실로 매일매일 살았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살기에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어 살았습니다. 바울은 환란이 올 때 환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겉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험한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봅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세 종류의 반응을 합니다. 먼저는 환난으로 나는 망했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음은 환난은 피해야 돼. 환난 없이 살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 환난 없이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은 보이는 것은 허상이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지. 이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육체 속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환난에서 영광을 보고 보이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면서 죽으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깊은 경지로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새롭다. 이것은 현실에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새롭다. 이 신앙이 동시적으로 함께 어우러져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부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 하루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하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쳐다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받는 환난 속에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면서 소망을 깊이 새기며 부활의 삶으로 날마다 힘차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용기도 은혜도 축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